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을 향한 순종의 다짐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간구와 축복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매우 큰 규모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감사했습니다. 말씀은 이 제사가, 이 축제가 14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기도로 축복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함께 있어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이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일과 이스라엘의 일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어떠한 권면을 합니까? 오늘 말씀 60절에서 61절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죠.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라. 하나님밖에 신이 없음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함께 지키자라고 솔로몬이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죠. 이때 희생 제물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그리고 번제, 소제, 감사 제물의 기름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의미로 총 10나흘 동안을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봉헌식과 절기 기념에 함께 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 안에서 화목을 약속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을 마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22절에는 솔로몬이 서서 기도를 시작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도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온전히 낮은 자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서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삶을 마칠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죠. 함께 화평을 이루는 제사를 솔로몬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목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공동체이기를 꿈꾸고 온전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갈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상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오해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한다면, 어떠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고, 또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는 다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62절에서 66절을 보면 제사로 시작된 성전 봉헌식이 제사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마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서서 시작한 기도가 무릎을 꿇음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이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분열하고 때로는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